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어서 항상 주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를 따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 2000년 전에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부에 불과했죠. 우리도 이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제 그가 태어나기 전 약 500년 전에 나라가 침략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침략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된 줄 아는데 그 나라가 독립되기는커녕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제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란의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끝날 줄 아는데 헬라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헬라라는 나라가 통치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성전에 뭘 세워놓냐면 그리스인들이 섬겼던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뭘 먹지 않았냐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돼지고기 입맞추라고 합니다. 그래 그걸 거부했을 때 그들은 처절하게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헬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 3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타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은 알려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의 이름은 오늘 찬양도 했지만 누구를 따른 덕분에요? 예수를 따른 덕분에 누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베드로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그분은 이제 정말 촌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누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이 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노인과 바다를 이제 쓴 사람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고 정말 뭐냐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책도 잘 팔리고 이제 그리고 자기가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총이 은으로 만들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끝나냐면 자살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생각을 따랐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죽었지만 베드로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름이 후대에 길이 빛나는 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도전되어지는 시간을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경험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목수인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이 뭡니까? 이제 어부였단 말입니다. 어부 생활을 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누구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리더라? 그물을 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런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게 됐던 거죠. 그러는 것처럼 자기의 경험이 깨어지는 순간,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에 이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잘 정리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생각들, 내가 경험한 신앙적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뭐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하나하나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뭘 따라 살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기독교 강요를 쳐서,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때는 우리가 실패의 경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었어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이제 40이 되어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우리나라 동포를, 이 나라 백성들을 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 밖에 나가 싸우고 있는 누구를 때려 죽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세는 또 의기양양하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냐면 드디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모세의 만세를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의 만세를 부르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우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갔더니 이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내가 여기 있다는 죽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냐면 껍벌이 3마리만 있어도 처갓집에 안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처갓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매일매일 듣는 건 양의 울음소리. 우리가 목동이라 가니까 좋겠지만 양들과 세월을 몇 년 동안 보냈다고요? 40년 동안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지도 모르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가 누구에게 가라고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일하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지 않더니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이제 바로에게 가라고요? 나 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따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의 인생도 만일 그때 자기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모세와 같은 거장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경험을 기록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된 거예요? 모세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아픔을 우리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과거의 경험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에레미야 29장 제 11절입니다. 기도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다.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도 너희는 뭘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붙들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요 정도의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다니엘이죠. 그런데 자기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도 전혀 아닌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와 함께 끌려갔어요. 자기의 경험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더라. 그렇다면 좋아, 여러분, 이런 실패의 경험, 포로된 경험을 따랐더라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뭐하리라는 거 뜻을 정했다. 멋대로 살기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살기로,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내가 풀불에 들어가느냐 한이 있어도 뭐에게 절하지 않지라 우상액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지키는 신앙적 결단을 해버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말씀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이게 뭐냐면 98절부터 110절까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주의 계명을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따랐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유럽이 도와서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유럽이란 나라는 제 머릿속에도 생각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들이 뭘 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흥왕한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경험을 따르고 인간의 이성을 따르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몰락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살았던 50년 전만 해도 어머니가 빵 하나 갖고 오면 그건 먹어보겠다고 어머니를 학수고대에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도 못하는 애가 뭐 했냐면 학교에서 빵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어릴 때 학교 가가지고 맨날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이게 왜? 빵 하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고민해요? 저부터 살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선교사들 덕분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되고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된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 내가 경험 따라 살아가는 인간 이성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의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잘난 의를 버려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몇 절이냐면 5절입니다. 5장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갑자기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우리의 그럴 리 없겠지만 뭐 교회 성도가 그것도 아니군요. 어떤 사람들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제 사업합시다. 이렇게 물고기도 많이 잡는데 당신과 동업하면 우리 인생 대박 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을 내 사업의 파트너로 삼고 싶습니다. 나는 뭐가 있다고요? 그제 뭐가 있어요? 배도 있고 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냐면 물고기 잡는데 당신과 함께하면 인생 대박 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적 제안을 우리 경숙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왜? 밤새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물고기는 낮에는 그리고 깊은 데는 내 경험 직상에 의하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게 맞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 것은 그분은 바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깨어지게 됩니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것들이 헛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죠?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때를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저럼 돌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의 수괴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와 여러분은 뭐임을 깨달아요? 내 의는 내 도덕적 자아는 깨지고 내가 뭐임을 깨달아간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성전에서 뭘 보는 순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입술을 대단 숯불에 지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숯불로 지지면 입술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말은
제단 숯불은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치유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내 죄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임을요?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의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깨어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소유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소유를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모든 걸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을 보니까 감추인 보와 값진 준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감춰놓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밭에 뭐가 있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화가 잔뜩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걸 팔아 뭘 산다고요? 보화를 산다고. 저와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지식은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여긴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해서 거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면요? 예수와 비교하면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은 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바로 누구라는 사실을요?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금 전에 그랬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을 받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85년에 우리가 최초로 누가 들어왔죠? 인천 앞바다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어오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일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아, 이 예수를 우리나라에 소개시키겠다.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나라 조선 땅에 누구를 알리고 싶었어요? 예수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어디요? 미국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나라 조선에 가면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누가 봤냐면 베론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에 가게 되라? 조선으로 가리라. 그래서 조선 땅에 가리라 해가지고 어디 왔어요?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86년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 병원의 원조인 제중원의 2대 원장이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론이라는 사람. 그런데 베론이라는 사람은 의대를 공부했는데 수석인가 차석을 했어요. 2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26살에 의대가 나와서 의사 이제 개업하면 돈 버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미국 사회에는 의사에 대한 뭐가 있죠? 존경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어디 왔다고요? 조선 땅에 와서 뭘 전했냐면 의술을 전할 뿐 아니라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어디에 바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 땅에 드렸던 거. 예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의사로서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뭘 발견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 젊음과 내 청춘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고 누굴 위해 살아가겠다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분이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몇 년이요? 5년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묻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알렌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었던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땅이라고 해요?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분은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물고기에 그물을 던져서 잡았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명줄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던졌어요? 생명줄을 던지는 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어떤 소망도 그리고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이 나라에 뭘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인 나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전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있는데 첫째는 뭘 버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버려요? 나의 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는 뭘 버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어디로 인도하는데?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누구를 따른 인생이에요? 예수를 따른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이름이 길이길이 빛났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도 천국에서 영원히 빛이 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예수를 따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빛갑들 모두가 다 사명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